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또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정을 보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그 벳세다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이제 또 북쪽으로 다시 이렇게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유월절이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대 땅, 예루살렘 그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유대 땅, 거기서 복음 전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에 가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제 가나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을 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복음서가 상당히 그 정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4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이는 그들 자신이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생수에 대해서 말해주잖아요. 이게 생수는 예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이라는 건 세상 물질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 생명의 역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4장에다가 이제 그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양식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그 생수를 주시고 영의 양식을 준다, 이거를 살짝 말씀을 하면서 이제 6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이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은 뭔가, 이거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로 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배척을 많이 당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목수 아들이었다, 육신적인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구세주라는 것은 잘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고향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그 언제든지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닌데, 고향에서 잘 대접 못 받아요. 고향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거기서 어떻게 컸다는 것,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 사람 집안이 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 육신적인 것이 먼저 이렇게 앞을 딱 가로막아요.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선입견. 저거 옛날에 저거 떨거지 아니야? 뭐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깨달아서 증거해 주는 건 잘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역사가 있으면 또 영접을 해요. 45절에 그분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인데 거기 나사렛 거기 고향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잘 안 했지만 그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접을 한 거예요. 이는 그들 자신이 명절을 지키려고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에 거기 있을 때는 잘 예수님을 모르니까 영접을 안 하다가 6월절이 돼가지고 이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에요.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 절기를 지키려니까 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하는 걸 이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잘 안 하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마음이 좀 돌아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6절에 보면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시니 그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었다. 왕의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 이 사람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그 신하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가 내려가는 길에 그의 동들이 그를 만나 그의 아이가 살았다고 말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자기 아들이 나은 때를 물었더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시각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하신 그때임을 알고 그 자신과 그의 온 집안이 믿었다. 예, 여기 이제 그 갈릴리 가나에서는 이제 2장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 역사를 일으킨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47째 이 사람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그분께 가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 말씀하는가 하면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영적인 면, 신성면 이거를 많이 증거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표적을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너희가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냐, 이거를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표적 따라가는 거, 표적 따라간다는 거는 뭐 병이 고쳐졌다, 병이 낫다, 병을 고쳤다. 그 병 고쳤다 그러면 뭐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누가 뭐 기도해야 하니까 병이 낫다고. 그 태국에 전도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태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일하던 사람이 이제 통역을 잘하더래요. 그 통역을 잘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기 나라로 간 거예요, 태국. 근데 여기서 통역을 찾아보려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통역을 해라. 그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그 한국에 지금 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있잖아요, 마을이. 그런데 가가지고 모여 놓고는 목사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위성에서 통역이 나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설교하면은 위성에서 이제 그 말이 태국으로 가가지고 태국에서 통역을 해가지고 이제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거기 이제 태국 저도 가봤지만 뭐 가난하고 아프고 뭐 산에 들어가 보면요 막 진짜 어렵게 살아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막 그 통역이 이제 통역하는 그 장소에도 사람들이 몰린대요.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사람 오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한국에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병이 난다. 그건 왜 그런 거 하면요. 그 사람 믿음 때문에 그렇게 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간절하니까 뭐 한국에 있든 태국에 있든 하여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 믿음. 그러니까 병이 나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거기서 병이 낫는다. 이게 소문이 난대.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한국의 그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곳에 이제 주일 본교회 예배 인도하고 2시간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 태국 사람들 놓고 근데 그것도 이제 쉬운 이제 좀 한 것이 그게 저도 해보니까 그 이해가요. 설교할 거를 태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걸 다 번역을 해가지고 통역이 그걸 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일로 보내서 이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 고친다 하니까 막 오는 거예요. 그 뭘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 표적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복음 들어가는 데는 하나님이 하여튼 희한한 역사들이 많아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대개 다 뭘 보고 온다고 사람들이? 표적. 우리나라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는 이만큼 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을 쓰시려고 하여튼 기도만 하면 누가 병이 나요. 병 나면요 그 기도해 주신 분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치료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 예수님이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사람이 아팠는데 하나님 한순간에 그걸 낫게 했거든요. 낫게 하니까 나는 그때 당시 어리니까 희한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흥분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인태계 목사님이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봐라.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인도자를 그래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병 고치는 역사 이런 거 막 따라가면요. 저도 어떤 사람처럼 될 뻔했다고. 그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사람이 몰려들고 막 그러면 부흥이요, 부흥. 그게 그 병 고치면 막 재산 절반도 갖다 바치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계속 그랬거든요, 사실상. 그래 예배당들 크게 짓고 막 굉장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목사님이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그거 가지고 생명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하가 이제 49절에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좀 가자는 거 아니야, 가자고. 가자고 그러는데 갈 생각은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가지고 뭐 좀 안수도 해주시고 막 이랬으면 좋으련만 그냥 뭐라 그래? 가라. 네 아들이 어떻게 살 것이다 하고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 라고 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면 사람은 뭐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가라. 가라. 보통은 사람 생각이 예수님이 막 그런 무슨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있는 곳에 좀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좀 머리에 손을 얹든지 안수를 해주든지 좀 기도해주고 그래서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네? 그 아이들 아프면요 부모 마음이 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믿고 갔다. 그러니까 51절에 그가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그를 만나 그 아이가 살았다고 말해요. 이제 그러고 막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시간이 7시인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믿고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시 지나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도 뭐 한 시간을 갔다면 이제 8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종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우리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그가 그들에게 자기 아들이 낳은 때를 물었더니 언제 낳냐 물으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 7시에 열이 떨어졌다. 7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는 그 순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열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도했는데 태국에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고 계시는데 그 간절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소리 잘합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말한 사람들 저도 가만히 이렇게 지내보면 그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준 경우가 많아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은요 간단한 말 같지만 첫째는 아주 자기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어떤 때는 체면도 생각하고 또 그 상대방한테 참 무례한가 진짜 또 이 기도하면 이게 나을 건가 의심도 들어가고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건 자기 부인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저를 위해서 그 소리 아무나 못합니다. 못해요. 내가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저 사람이 지금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할 때가 됐는데 말 안 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강하니까. 자기가 해보겠다 이거죠. 그럼 내비둬야 돼요. 내가 자기가 깨져나갈 때까지 내비둬야 돼.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 쉽게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렇게 선교지나 이런 데 가보면은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딱 만나면 그냥 아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 기도해 달라는 말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려니까 기도 제목을 말해 보세요. 그러면 다들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저도 있는데 여러분 왜 없어? 근데도 말 안 하거든. 기침이 뚝 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역사가 안 나타나. 누가 강하다고요? 누가 강해요? 그렇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어떻게 한다? 역사하시거든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아직 뭐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그 전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뚱 말 뚱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고 갔더라. 믿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3절에 그 아버지가 그 시각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그때임을 알고 그 자신과 그 온 집안이 이제 믿어요. 이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니까 복음이 집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집안까지 이렇게 펴져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는 표적을 따라갈 거냐, 말씀을 따라갈 거냐, 이거를 이제 제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 따라가는 거. 표적, 너희들 아마 표적과 기사, 놀라운 일은 기사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결코 안 믿을걸? 이제 그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을 때 말씀만 해도 치료가 된다는 거죠. 말씀만 해도. 그럴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걸 믿고 갔는데 이거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건 뭐예요? 믿고 가냐 이거예요. 믿고 가냐 이거예요. 믿고 진짜 믿고 가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진짜 믿고 가냐 이거예요.
말로는 다 믿어요. 다 믿는데 실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진짜 믿고 가냐. 그래서 이 이게 믿음이 참 한데 이제 그 믿음의 종류가 보면은 믿음이라는 건 이제 그 역사적 신앙. 이거 뭐냐면 그냥 구약이나 이런 역사적인 걸 그냥 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런 거보다는 그냥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적적인 신앙이라 이건 뭐냐면 이제 그 표적이 나타나기를 늘 기대하는 거예요. 표적. 이거는 이제 자기에게 그런 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그걸 좀 행했으면 좋겠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일시적. 이건 뭐냐면 무슨 말씀을 듣을 때는 아멘 뭐 그래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 언제 그랬냐. 냄비 신앙이라고. 그런 사람 많아요. 특히 그 막 우리 어렸을 때 그 부흥회 할 때는 다 뒤집어져요. 뜨끈뜨끈해요 막. 근데 부흥회 지나고 한 3일 지나면 다 타이어에 바람 빠진 사람처럼 언제 은혜 받았냐고. 나 지금도 생각나요. 흥우리 이제 전도하러 이렇게 가는데 그 원집사님이에요. 그냥 뭐 차에서 만난 하여튼 막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전도자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막 부흥회를 했는데 뭐 난리 났대요 그냥. 그래서 이거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그러지 뭐라고 은혜 받았다는데 웬걸 한 3일인가 한 일주일은 안 된 것 같아요. 늘 다니면서 전도했거든요. 갔더니 원집사님 그랬더니 누구세요 하고 완전 어저께 며칠 전까지 은혜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그냥 맥이 하나 없이 푹 주저앉았어. 왜 이렇게 되냐 했더니 이상하대. 안 좋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열왕기상 19장 바람 불 지진 그거하고 세미한 음성 이걸 얘기를 해줬더니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러니까 일시적인 신앙.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보면 막 궁짝궁짝하고 막 그러면은 막 그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막 뜨겁고 막 그러죠 가서. 근데 얼마 안 가면 언제 그러죠 냉랭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마치 그 돌짝밭에 뿌린 시와 같은 거예요. 일시적인. 그러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19 와 보니까 중생한 영혼에 말씀이 중생한 영혼에 착근하지 못한 사람은 다 좀 떠내려가잖아요. 힘을 못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싹 하나님이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거품을 빼는 거예요. 거품 지금. 거품.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거품이 다 빠지는 거라. 막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알잖아요. 저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하나님 집이 안 되거든요. 집이. 누구 집이 안 돼? 하나님 집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거품이 일시적인 거 가지고 막 으쌰으쌰하면요. 참된 걸 따라가는 사람도 저기는 막 부흥한데 이러고 따라가거든요. 그 일시적인 걸 모르고. 우리 교인들도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자기가 그 말씀의 세계를 못 들어가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나빴다 틀렸다 이런 것보다도 그건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일시적. 그러다 만단 말입니다. 그건 왜 하나님이 보여주는가 하면 내가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뭐 표적과 놀라운 일을 보지 않으면 안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 참된 신앙, 참된 구원의 신앙은 뭐냐? 이거는 우리 중생한 영혼의 말씀이 착근이 돼가지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그 영혼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생수를 말씀하고 양식을 말하고 예배를 말하고 양식을 말하면서 이걸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에 그러거든요.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뭐요? 두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걸 기록했는가 하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 무슨 역사가 있었죠? 물이 변하여 뭐 포도주가 됐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이 복음 운동은 뭐예요? 변화 역사가 있다. 변화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 4장에 와서 이게 뭐예요? 두 번째 표적이라. 뭘 말씀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변화가,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을 믿고 갈 때.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이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은혜 위에 은혜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는 역사, 그건 변화 역사가 있다.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하는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거냐. 그 하시는 역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적용이 돼가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표적을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기 가라. 그러면 뭐요?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이 신하가 어떻게 갔다고요?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 성경 그냥 이거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집안에 진짜 애가 아플 수도 있고 진짜 가정에 그 애가 아플 때가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고 이건 금방 어떻게 하면 나을 것 같은데도 안 낫고 막 완전히 부모들이 참 녹아. 그래도 뭐가 있다?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지금 우리 집안, 우리 교인들 자녀들 지금 믿음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로 빨리 나오면 좋겠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상 병든 거예요. 뭐가 병들었어요? 심령의 병이 들린 거 아니에요, 지금. 병은 여러 가지거든요. 영적으로 그게 병이 든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빨리 좀 믿고 막 변화 역사 일어나고 이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감동이 없나 봐. 어떻게 된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막 막 툭도 치고 장구도 치고 재밌게 하자. 보통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하게 하잖아, 하나님이. 그래, 안 그래요, 지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싸하게 말해보라는 거야. 내 안에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양심적으로 엄밀하게 보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도요, 내가 안수하면 막 병이 나고 그러면 좋겠어. 그러면 보따리 싸고 다 옵니다, 그냥. 그리고 굉장합니다. 재미나요. 그래도 그게 아니거든요. 왜? 성경이 아니라고 써놨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평생 하나님 심부름하고 가는데 일시적인 거 늘 붙들고 그러다 가면 그게 뭐 하는 일이라냐고요. 모르면 몰라도 내가 아는데 영원한 거를 쫓아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변화 역사가 그게 어떻게 해야 일어나냐, 이게 어떻게. 여기서 이 아버지처럼 뭐예요? 믿고 말씀을
믿어도 말씀 믿어야 돼요. 예. 말씀을 믿고 갔다. 예. 그럴 때 언제든지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데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 때가 지금 왔다 안 왔다 그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자꾸 기도해 보면 뭐 아이들이 뭐 영적으로 병들든지 육체적으로 병들든지 뭐 무슨 병이 들면 부모는 알아요. 아직 때가 안 됐다. 좀 더 가야 된다. 내가 좀 더 회개해야 된다. 되어 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 그 자기 양심이 알아요. 양심. 우리 아들 빨빨 돌아오면 좋겠죠? 우리 딸 빨빨 돌아오면 좋겠죠? 때가 있어요. 때가. 그거 누가 안다고요? 부모가 알아요. 알겠죠?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내가 이러면 안 되거든. 이런 게 있잖아요. 안에. 그래서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온다. 때가 오는데 그냥 무슨 표적, 일시적인 신앙, 기적, 뭐 외부적인 거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 말을 믿고 가니까 살아나더라. 그러는 애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